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봉독합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온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우리 한 해 또 마지막 주일인데 꼭 주님을 만나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부터는 정말 시작부터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혁신과 관련해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혁신을 가져온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 빼면 말이 안 되는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다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 스마트폰 하나에 새로운 생태계를 집어넣었습니다. 무슨 거래를 하고 또 뭐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이런 어떤 새로운 생태계를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하나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확대하는 뭐 그런 기술이 스티브 잡스 기술은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기술을 이렇게 그 안에 집대성애가 집어넣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살아있다면 이 세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스티브 잡스만큼 유명하진 않았지만 요즘 가장 핫한 사람 한 사람 뽑으라 그러면 앨런 머스크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이렇게 괴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 생각이 앞서가 가지고 사람들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2002년도에 뭐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냐면 앞으로 가솔린을 쓸 때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디젤 가솔린을 쓸 때 앞으로 세상은 전기차가 지배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2002년도에 그런 말을 했을 때는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테슬라를 통해서 정말 그런 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우주선을 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08년도에. 그러니까 나사에서 하는 데는 조금 이렇게 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민간 기업에서 우주선을 쏠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이 재사용할 수 있는 부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비용을 아주 극단적으로 낮춰 가지고 정말 이렇게 스페이스 X가 운영하는 저고도의 10,000개 이상의 인공위성을 띄워 가지고 지금 세상을 지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 앨런 머스크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한 3년 안에 화폐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3년 안에 화폐가 없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돈이라는 것이 어떤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있는 겁니다. 사고 싶은 것은 많은데 물건이 별로 없으니까 이 돈을 통해서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물건을 삽니다. 그래서 돈이 가치가 있고 세상을 움직이는데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이 AI가 또
또 이렇게 AI를 담지한 로봇이, 휴먼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일하는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은 무슨 이렇게 쉬기도 하고 휴가도 받고 또 데모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피곤하니까 몇 시간 일을 못해. 그러나 AI와 이 AI를 담지한 로봇은 24시간 365일 일합니다. 밥 안 합니다. 휴가 달라고 말 안 합니다. 월급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무한대의 이 제품을 찍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 자체가 막 이게 흔한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돈의 가치가 이게 별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물건들이 나오니까 디프레이션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이게 돈의 가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무한정 물건을 찍어내게 되니까 물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세상이 오면 돈의 가치가 별로 이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가 가치 있냐? 에너지가 돈을 대신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너지를 가지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뭐 말이 좀 이상한 것처럼 들리지만 이 앨런 머스크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일을 보고 그가 한 말은 거의 다 실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돈을 에너지가 대체할 세상이 오게 된다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굉장히 혁신적인 이야기고 또 그런 세상을 지금 막 구현해 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스티브 잡스라든지 앨런 머스크 이 혁신을 가져온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어마어마한 혁신을 가져오신 분이 있습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집도 없어요. 집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앨런 머스크는 천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천조 재산을 갖고 있다 그래요. 천조. 뭐 예측이 안 됩니다. 얼마인지 감이 안 잡혀. 천조 정도 있다는 재산이. 근데 예수님은 재산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이 땅에 도래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심플하고 여러분 어떤 언어에 유의가 없었습니다. 막 말을 꼬아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굉장히 직설적인데 이해가 됩니다. 아주 이해가 되도록 쉽게 무슨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여러분 다 이거에 감동받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진짜 말씀대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해냈어요.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무슨 돈으로도 안 됩니다. 무슨 배움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설득한다고 사람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절대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자신이 죽으시고 살아나시면서 여러분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있잖아요. 그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위대한 일을 예수님은 해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말씀하시고 예수님처럼 사시고 예수님처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혁신을 예수님이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인기가 제일 많았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여러분 정말 그 말씀 그 메시지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눈치를 안 봤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권력이 있다 무슨 돈이 많다 그러면 눈치를 보잖아요.
눈치를, 무슨 이렇게 지위가 있다 그러면 눈치를 봐요. 근데 세례요한은 눈치를 안 봤습니다. 무슨 어떤 정치인이든 무슨 어떤 종교인이든 있잖아요. 대제사장이든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왕이든 심지어 눈치를 안 봤습니다. 그리고 직설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에 다 거꾸로 졌다는 거예요. 전부 가슴을 찔리면서 전부 거꾸로 졌다는 것이. 여러분, 비판적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비판적인 사람,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자기는 비판하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게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비판적인데 그렇게 못 사니까 말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강력했습니다.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왜? 자기가 선포한 말대로 살아냈습니다. 메뚜기하고 석청 먹으면서 여러분 낙타털 옷 입고 있잖아요. 재산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능력 있는 메신저가 있잖아요. 자기 어떤 영화를 위해서 안 살았습니다. 안 살았습니다. 주를 위해 여러분 자기 전부를 던지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강력했습니다. 이중적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말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말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너무너무 많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성경에서 예언한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러면서 한 분을 소개를 했어요. 그 여러분 존경받고 강력한 메신저였던 세례요한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이 오셨다. 그러면서 한 분을 딱 소개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세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행보가 너무너무 실망스러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처럼 철저하게 안 살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안 사셨습니다. 금식도 안 하고 고행도 안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세리들하고 식사하고 죄인들하고 막 식사까지 했다는.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던졌어요.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그 세관읍에 종사하는 마태를 제자로 불러가지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식사를 한 때를 말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한 겁니다. 죄인하고 식사하는 그런 모습을 본 거죠. 그런데 보니까 세례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다른 죄인들이 막 덕실거렸습니다.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 곁에서 예수님이 막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날이 그 종교인들이 지키는 금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식일. 그래서 죄인들하고 식사하는 것도 너무 불편한 데 있잖아요. 세례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세리들하고 식사하는 예수님이 너무 불편하고 불쾌한데 금식일을 안 지킨다. 종교인이 금식일을 안 지킨다. 그거는 그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인들의 최고의 덕목이 금식이었거든요. 금식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세례요한의 그 제자들은 교리가 달라요. 교리가 신조가 달라요. 다 다릅니다. 주장이 달라요. 근데 뭐가 비슷했습니까? 금식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금식으로 이렇게 묶어졌습니다. 사상도 다르고 교리도 다르고 신조가 다 다른데 금식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금식으로 그들이 다 묶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금식을 이렇게 바리새파도 주장하고 사두개인도 주장하고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주장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욕망 때문이겠죠. 욕망 때문에. 너무 욕망이 강하니까 이 욕망을 억제하려고 하면은 이게 음식을 억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망이 너무 강한데 이걸 어떻게 억제하느냐? 음식을 절제하는 금식 훈련을 통해서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훈련으로 금식을 한 겁니다. 금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금식을. 금식 말고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금식을 하면 있잖아요, 굉장히 생각이 맑아져요. 굉장히 생각이 맑아져요. 그리고 정말 내 속에 있던 여러 갈망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금식을 하면 왜 이게 내가 이렇게 막 그걸 못 참았을까? 왜 이걸 너무 내가 이렇게 막 그냥 열망했을까? 이 음식을 딱 금하고 한 2, 3일 정도 금식하면 그게 보여요.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몸도 가벼워집니다. 상쾌합니다. 금식을 하면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만족감이 정말 3일 정도 금식하고 나면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굉장한 만족감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요한이 메시아라고까지 그렇게 소개했던 예수님을 보니까 전혀 그런 훈련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좋은 금식 훈련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금식 훈련을 안 했을까요? 그 생각을 맑게 하고 있잖아요. 몸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금식 훈련을 왜 예수님은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금식 훈련은 참는 훈련입니다. 참는 훈련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막 억제하면서 있잖아요. 참는, 절제하는 훈련에 불과한 겁니다. 훈련에. 자기 몸을 단련하는 훈련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헬스장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근육이 생기잖아요. 근육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금식도 영적인 어떤 그 근육을 만드는 겁니다. 훈련에 불과한 겁니다. 금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지요. 내가 한 3일 굶으면 조금 더 가까이 가고, 한 일주일 굶으면 더 가까이 가고, 한 달 정도 굶었다 그러면 막 하나님 옆에 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아마 아폴로 11호 우주선을 타고 갔던 스티븐슨, 이 사람이 하나님 제일 가까이 갔을 겁니다. 정말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길이 있다면, 우주선 타고 갔던 그 아폴로 11호 타고 달나라까지 갔던 스티븐슨이 아마 하나님 최고 옆에 아마 있게 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지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금식하는 중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음식을 절제하는 중에 자기 속에 드러난 그 죄악들이 있잖아요. 욕망들, 죄악들. 이거 주님 앞에 다 그냥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내가 먹어서 만들어내는 힘으로는 내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먹어서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만약 금식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 될 겁니다. 그런 금식은 우리가 때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막 먹어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먹어가지고, 내가 배워가지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시도했던, 그게 안 되구나. 이게 먹어서 만들어내는 힘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구나. 이걸 깨닫고 있잖아요. 한번 내가 먹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부어지는 이런 체험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거는 1년에 뭐 한 번, 두 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러나 이 금식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그냥 헬스장 가가지고 이렇게 훈련하는 거라고 그 비슷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그때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잊고 싶어 했던 그때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고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세대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위대한 시대에 그들이 세리완의 제자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그렇게 뭐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여러분 에스겔이든 다니엘이든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그때가 지금 도래에 있는 그 시간 속에 요한의 제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이 선지자들이 선포한 구원자가 와 있는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선포한 구원자가 지금 와 있는 때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듭니까? 여러분, 신랑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신랑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를 돌보듯이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돌봐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다 깨버렸습니다. 그릇 깨듯이 막 땅바닥에 던져가지고 그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망한 때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한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애들도 학교도 못 다니고 있잖아요. 망해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아내는 병 들어가지고 누워있고 그래서 아버지는 이게 막 먼 곳에 가 있는데 어느 날 문을 두드리면서 아버지가 온 겁니다. 뭐 가지고 왔습니까? 아내를 치료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애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애들하고 스테이크 먹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아버지가 왔다는 것이죠. 그때 문을 열면서 있잖아요. 여보 나 왔어. 그러면 애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완전히 막 달려갈 겁니다. 애들 달려가고 부인도 막 아픈 몸을 이끌고 와서 여보 고맙다고 언제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하면서 막 안고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너무 기쁜 거죠. 남편이 왔으니까 아빠가 왔으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아마 운다면은 여러분 기뻐서 울 겁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보고 싶은 아빠가 오고 남편이 왔으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올 겁니다. 제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제일 웃기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는 말해도 웃기고 행동해도 웃기고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얘가. 근데 얘가 유도를 배웠어요. 유도를 배워가지고 자기보다 막 덩치 큰 애도 막 엎어치기 하고 운동을 잘했어요.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뭐 애들도 좋아하고 있잖아요. 저도 너무 좋아하고 거의 제가 걔 집에 살다시피 했어요. 너무 좋으니까 이 친구가 말도 잘하고 공부는 좀 못했어요. 공부는 좀 못하는데 말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너무너무 웃기고 여러분 그런 애 있잖아요. 제 친구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 있잖아요. 애가 피부가 푸석푸석한 거예요. 옷도 그냥 이렇게 막 후질그레한 옷을 입고 애가 그렇게 웃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 엄마가 싸워가지고 두 분 다 집을 나간 거예요. 한 분은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도 집 나가고 엄마도 집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형하고 자기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라면을 끓여 먹어요. 새끼를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새끼 라면 끓여 먹고 누가 이렇게 돌보지 못하니까 막 후질거리한 옷 입고 뭐 빨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야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 절대로 안 간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가 몇 달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말끔해진 겁니다. 말끔해지고 있잖아요. 옷도 깨끗한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아버지 엄마가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있잖아요. 옛날보다 더 웃기는 겁니다. 애가 막 옛날보다 더 웃기고 있잖아요. 막 더 재미있게 놀고. 야,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세례요한의 제자들
유대인들이 어떤 세대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구원의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구원의 때에 그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슨 게 금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천 년을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 즐거워하고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환영하고 그럴 때라는 것이요. 그럴 때가 왔다는 것이요. 그런데도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왜 당신하고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물은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우리의 스승이 당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지만 당신 몰골을 보니까 당신 메시아일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 몰골을 보니까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우리처럼 금식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무지입니까? 세례요한의 가르침도 정말 무시하고 있잖아요. 부정하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해야? 신랑으로 소개합니다. 신랑으로 소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랑이라는, 내가 신랑이다. 내가 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신랑이 나다.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자신들 앞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메시아로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증거한 여러분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를 육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육성으로 듣고 있고 그 소리를 육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큰 은혜가 그들 앞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세대도 경험하지 못하는 너무나 복된 그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고 육안으로 예수님을 보고 육성을 귀로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적인 틀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완전히 종교적인 틀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사상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틀이라는 것이 이데올로기라도 이야기하고 세계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해석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틀 속에 딱 갇혀 있게 되면 뭡니까? 듣고 싶은 것만, 자기 생각할 때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 틀 속에서 있잖아요. 딱 갇혀가지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듣기 싫은 거 안 듣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보기 싫은 거 안 봅니다. 여러분, 이 틀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딱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들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될 때를 맞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기뻐해야 될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완성이 됐지만 구원을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또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곁에 지금 와 계십니다. 와 계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내 자리를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주여 내 속에 오시고 다스려 달라고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도래시킨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죽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너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손에 잡히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거기에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요. 너무 교회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의 가치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작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작지 않은 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 돼 가지고 우리 성도들 좀 떠나 있다고 해서 위축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교회가 작다고 건물이 작다고 하나님 작지 않습니다. 너무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환영하고 모셔드린다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 맛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유대교의 틀로는 어떤 나를 훈련하고 나를 관리해서 뭔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안 맞다는 거예요.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능력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이미. 우리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지금은 포도주도 다 병에 담잖아요. 다 병에 담습니다. 옛날에는 유리가 없어가지고 어디 담았냐면은 물론 나무에도 담지만 이게 짐승, 양을 잡아가지고 이걸 이제 부대로 만들어요. 딱 끝을 묶어가지고 또 기워가지고 부대로 만듭니다. 포대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도주를 담아서 보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으로 된 부대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발효하잖아요. 발효. 가스가 나오잖아요. 발효를 하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가스가 차가지고 점점 이게 이렇게 부풀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된 가죽 부대는 감당을 못합니다. 이 터져버린다는 것이. 이게 탁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을 때마다 새로운 가죽 부대로 그 포도주에 담았습니다. 일정 기간 담아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그 사람은 전부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부 새 포도주입니다. 전부 새 포도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성령이 부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마치 포도주 담아가지고 이게 발효가 되면 가스가 나오는 것처럼 있잖아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있잖아요. 내가 막 은혜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막 부어집니다. 이게 샘솟습니다. 누구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있잖아요. 메시아를 만난 이후에 있잖아요. 자기 자존심을 지켜주던 그 물동이 한 번 퍼면 한 3, 4일 동안 밖에 안 나가도 됩니다. 기분 나쁜 사람들 안 만나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동이는 굉장히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가지고 심령 깊은 곳에 탁 생수가 터지니까 물동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꼴도 보기 싫었던 사람들 만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들 대면하면서 있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은혜가 흘러 넘쳤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에 가스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넘쳐나고 샘솟듯이 기쁨이 샘솟듯이 끊임없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은혜의 수위가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여러분 다른 것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 문제 안 돼요. 다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싹 빠져 있으면 다 걸리지요. 다 걸려요. 눈빛도 걸리고 말투도 걸리고 전에 했던 일도 걸리고 전에 내 서운하게 했던 그 말도 걸리고 있죠. 다 걸려요. 다 걸려요. 관계가 진전이 안 돼요. 다 문제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동이 던져버립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옛날에 했던 말 문제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에 상처 준 것, 마음에 기스 닭이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다 용서됩니다. 다 용납이 됩니다.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섬길 수 있습니다. 애중교회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온 거예요. 이 시대가 온 겁니다. 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틀 속에 우리가 딱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로 이 어떤 신앙의 가치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어떤 그 물질적인 어떤 그 시각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막습니다. 막아요. 은혜를 막습니다. 부대 터집니다. 완이 터져버립니다. 포도주 다 베립니다. 다 베립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세리완의 제자들은 금식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이게 평가한 거예요. 예수님 평가한 거예요. 신앙을 평가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절제하고 훈련하는 여러분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 나를 좀 뭔가 단련해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나 좀 달라, 이렇게 나를 갖춘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 가지고 기쁨이 막 넘치고 은혜의 수위가 높아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시대가 온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두시는 이 시대가 온 겁니다.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연다면 주여 내 속에 역사하시도록 우리 주님을 환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를 터뜨린 것처럼 우리에게 터뜨릴 겁니다. 다 터뜨려가지고 여러분 이게 막 내가 뭘 안 했는데 기뻐요. 내가 뭘 안 했는데 뭘 안 먹었는데 이게 만족이 와요. 전에 이 사람이 문제가 돼가 다 걸려 넘어졌는데 이상하게 문제가 안 돼요. 다 용납, 사랑하고 싶습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 사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온 거지요.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뭡니까? 능력입니다. 사람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고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있잖아요. 병을 이기고 있잖아요. 문제를 돌파해내고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보이는 것에 손에 잡히는 것에만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은혜 받은 그거로 여러분 만족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우리 주님이 새롭게 도래시킨 이때에 주여 나에게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수위를 높여주시고 저 이 시대에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그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도래시켜 주셨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아버지 문제를 이겨내고 어둠을 이겨내고 정말 돌파해내는 병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그런 능력을 소유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며 용납하며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몸인 교회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증교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은혜 시대에 걸맞는 복되고 아름다운